나왔습니다. 네. 전도 3장 1절 말씀을 읽고 나눔을 시작할게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미래를 위하여 울라라는 제목으로 이 운다라고 하는 울 때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생각해야 할 내용들이 무엇이냐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전도서는 울 때가 있다고 말하죠. 울어야 할 때 울어야 되고 또 울어야 할 것을 울어야겠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 처형을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실 때 그때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23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습한 채찍질에 이미 온몸이 만시창이가 되셨어요. 그죠? 더 이상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기력이 없었어요. 우연히 지나가는 시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죠. 우리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누가가 이렇게 전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이야기는 대단히 주목해야 할 이야기인데 이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의 여자들은 예수를 보고 공동 번역, 또 새 번역은 예수를 생각하여,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죠. 갈릴리부터 예수를 따라온 여인들이거든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새 한글 성경에 보니까 나를 두고 울지 마세요. 오히려 그대들 자신들을 두고 또 그대들 자식들을 두고 우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읽고 표현을 했지만 예수의 저주 선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거가 있다면 같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날리시거든요. 예수님의 적대적이었던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죠. 이 연장선에서 지금 예수님이 끝끝내 자신을 죽이려고 돌로 치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멸망할 것을 저주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견해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등 떠밀려 오신 게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대속적 대신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거든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선한 일을 베풀었던 예수라는 사람이 너무나 끔찍한 고문, 말도 안 되는 재판, 그리고 사형 집행을 당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연민하고 있는 거죠. 그분의 처지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고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직 앞으로 닥쳐올 예루살렘의 미래를 상기시키는 관점에서 우리가 잘 알지만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처형 이후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의 최정예 분단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잖아요. 무려 도성 주민 전체 100만 명이 거의 학살이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도성의 파멸을 알고 계시던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연민하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가리켜서 너희 자신 그리고 너희들의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신경 쓰고 지키라고 당부를 하시는 거죠. 실은 예수님의 저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인 거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정말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나를 위해 오는 게 아니야. 너희와 너희 자신들이 곧 참 감당하기 어려운 운명적인 사건을 만나게 될 거야. 그걸 지금 준비해야 돼. 다시 말하면 미래를 위해서 올라가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호렙산에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처음 뵙고 그분의 이름을 물었을 때의 일이죠. 하나님은 예헤우 아사르 예헤우 즉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개역개정에 또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하죠. 하지만 이대의 장윤재 교수는 사실은 이런 번역들은 세계의 히브리어 안에 숨어 있는 미래 시제의 역동성을 놓친 번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나는 장차될 나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번역에서 간과된 것이 뭐냐 바로 이 미래 시제라고 시작을 해요.
이 장윤재 교수가 주장하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미래를 먼저 세우시고 그 미래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몬을 만나서 뭐라고? 베드로라. 즉 미래를 열어가시면서 그 미래를 보게 하시면서 미래를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닫힌 미래가 아니라 열린 미래인 거예요. 신앙인의 미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장윤재 교수는 말을 합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의 시간은 뭐냐? 순환한다고 믿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또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직선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순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라고 이해합니다. 언약의 시간이라는 거죠. 순환적인 시간과는 현실에 대한 수용으로 이어져요. 순환하니까 현실을 수용을 해야만 하는 거야. 어차피 돌고 도는 거야. 바꿀 필요가 없어. 근데 직선적인 시간관에서는 낙관론을 만들죠. 다시 말하면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이성과 과학의 힘을 가지고 역사가 진보할 거라고 낙관을 해요. 근데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냐? 낙관론인 세계대전을 통해서 붕괴되었고 역사의 진보가 도리어 진보의 역사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죠? 우리는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데 왜 사람의 행복 지수는 떨어지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진보의 역설이거든요. 그런데 언약의 시간은 무엇 희망을 낳는? 이 언약의 시간의 핵심이 뭐냐? 미래적이라는 거예요. 미래의 약속을 정해놓고 우리를 거기로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랄 솜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라고 말하잖아요. 다른 번역에 보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믿어서 공동 번역. 그러면 무엇을 희망했다라는 말이냐?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여기에서 첫 구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걸 직역하면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 희망을 넘어 희망하다. 희망에 반해 희망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in hope against hope인 거예요. 희망을 넘어 희망하는 거. 그러니까 희망을 넘어 희망하는 바로 그 희망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네. 저는 참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희망의 하나님인 거죠. 약속의 하나님인 거예요. 미래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어떻게 극복이 되어질까요, 여러분? 희망을 보는 거거든요. 이제 미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왕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어떻게 사무엘에게 야, 뿔에 기름을 채워서 나를 따라와. 따라갔더니 만난 게 누구예요? 미래의 왕이 될 다윗이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여러분 왕이 될 때까지 십수년의 세월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뭐하라 그렇게 일찍 기름을 부어? 기름 부은 이후에 왜 그렇게 고통당하는 광야의 삶을 다윗으로 하여금 살게 만드셔? 그죠?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일찍 앞으로도 십수년 뒤에 벌어질 일인데 현존하는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을 부었을까? 사무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꿈이 있어야 과거가 극복이 되어진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죠. 우리가 과거를 지향하는 사람이냐 미래를 지향하는 사람이냐 신앙인의 관점으로 놓고 볼 때는 여러분 미래로 인하여 과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흔히 꼰대란 말이 있잖아요. 이 꼰대란 말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과거 자기 경험에 근거한 권위주의자죠. 그죠?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1만 5천 년 한 구석기 시대 동굴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야,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걱정이야. 이런 메시지가 나왔대요.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이죠, 과거에.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뭐냐?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래. 미래.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연민의 정을 느끼고 슬퍼하며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올라. 다시 말하면 미래를 위해서 올라라는 미래.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며 오늘 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미래를 생각하면서. 아니 미래를 생각하며 오늘을 바라볼 때 진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제주도에
개신교, 천주교 모두 다 있잖아요. 모두가 10%밖에 안 돼. 근데 개신교의 10%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고, 전국적인 통계를 놓고 볼 때, 천주교의 10%는 50% 가까운, 그 절반 정도에 가까운 이 뭐랄까 종교인의 비율이거든요. 왜 이렇게 천주교가 제주도에게 도민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그냥 그건 뭐라 그래요? 그냥 국가적인 종교처럼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왜 제주도의 종교처럼 천주교를 받아들이고 있을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조선 말에 제주에 온 프랑스의 에밀 타케라고 하는 신부가 제주도가 워낙 가난과 굶주림에 막 시달리고 있으니까 토양을 연구하고 종자를 연구해서 어떻게 도울지를 15년 동안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시작한 게 뭐냐? 밀감을 수입해서 심기 시작한 거야. 밀감, 최고의 산업이 됐잖아요. 또 한국전쟁 이후에 아일랜드 온 패트릭 맥그린치 신부라는 사람이 제주도에 왔더니 청년들이 할 일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시작한 게 양도업이래요. 스코틀랜드에 있는 요크셔 돼지를 수입을 해서 양도업을 세운 거야. 그게 지금의 뭐 흑돼지 사업인 거죠. 개신교가 여러분 전도 교회 성장에 치중할 때 천주교회는 뭐랬냐? 전체 도민을 어떻게 하면 살아가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미래를 설계했다라는 거지. 미래를. 그리고 그 미래에 설계된 것을 가지고 지금의 제주도가 여러분 사실은 생존이 가능했던 거야.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과연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과거에 집착하느냐 아니면 현재만을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미래를 고민하고 있느냐. 우리는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정말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실 이 기업에서는 그런 싸움을 하잖아요. 미래의 먹거리 전쟁을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미래의 먹거리.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미래에. 삼성의 이건희 씨가 항상 했던 말이잖아. 미래는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미래를 위해서 교회가 사실은 꿈을, 비전을 제시해 줘야 한다고 보고. 청년도 마찬가지고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 주지 못하면, 미래에 살 수 있는 토양들을 만들어 가지 못한다면, 사실은 얼마나 그게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자, 언제나 좋은 부모는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잖아. 항상 생각을 하잖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장차 나의 자녀가 무엇이 될 것인가? 미래를 고민하다 보면, 지금 이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그 관성의 힘에 의해서 아무나 미래가 다가올 수도 있고 밝은 미래가 펼쳐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습관이 제2의 천성이란 말이 있듯이 지금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의 마지막 지점을 생각하면 그들의 미래가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 울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같은 시선을 가지고 나를 봐야 돼. 내가 지금 이대로 만약에 인생을 살아간다면 내가 마지막에 도착할 종착역이 과연 어디일까? 그죠? 그것이 눈에 보일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내가 방향을 수정해야 되고, 지금 내가 성실한 삶을 회복해야 되고, 지금 내가 미래를 바꿔가야 되는, 그것을 위해 울어야 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딸들을 향해서, 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때의 이 울라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죠?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붕괴되고 100만 명 이상의 죽음에 당하게 될 그 순간을 예수님이 생각할 때마다 야, 그 미래를 위해서 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그 미래를 위해서.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나에게 과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라고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미래를 위해서 우십시오. 자녀들의 미래, 그 미래를 놓고 함께 우십시오. 그죠? 그 미래가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그 미래를 바꾸는 힘은 오늘이잖아. 그 미래를 위해 울 수 있을 때 오늘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